자, 로마서 1장 25절.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적 부패로 인한 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정의에서 우리 개신교 교단에서 각 교단별로 차이 있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정의,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여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재가 138페이지예요. 교재가 138페이지. 자, 우리가 신본주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인본주의를 기뻐하실까요? 신본주의. 네, 그렇죠. 신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도 신본주의 교리가 있고 인본주의 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잘못된 사이비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분하고 좀 얘기를 했지만은, 뭐 쉽게 해서 뭐 전도관이든 또 신천지든 또 통일교든 이런 게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들어가 보면 한 줄기예요, 줄기. 이게 줄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한번 그걸 복사를 해드렸는지, 우리가 이제 지금 신천지와 맞짱 토론이라는 그 책에 제가 그걸 이단사를 딱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 줄기가 딱 있는데 거기서 짝짝짝 이렇게 가지를 쳐서 뻗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 들어가 보면 다 한 줄기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적인 이런 신앙은 좀 위험하지만, 그러나 원칙이 분명하게 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을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어떤 뭐 신념이나 또 개인의 어떤 이런 거 배운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걸 설명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 이것을 우리는 많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설명을 우리 이제 개혁주의, 이 신본주의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면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선지자를 떠올려야 돼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정하면은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의하면은 왕. 그렇죠, 왕.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어서 세운 저기예요. 직임이에요, 직임. 기름 부어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직이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선지자,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이 땅에 있는 왕은 완벽하지는 못해. 하나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이 삼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타락했어.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이제 잘 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타락하게 되면, 전적으로 타락하면은 지정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자유의지는 그 속에 이꼬르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자유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일에는 선수가 돼 있어.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패하게 되면 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돼.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 보면 사람들이 막 컴퓨터도 발견하고 자동차도 막 만들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머리가 있어요. 근데 부패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머리들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 부패해버려,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부패해버리고 이게 우리가 특히 구원 문제만큼은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이렇게 여기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봐봐. 138페이지. 지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정에서 지하면은, 선지자의 직분을 분명히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도 높은 지능을 가져 복잡한 사상 체계를 생각해 내거나 자연의 신비들을 탐구할 수는 있어요. 그의 지능은 죄로 말미암아 멸절되거나 무력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지식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뭘 생각하고 뭐 발전하고 이런 것까지 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죄로 멸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의 지능으로는 항상 뭘 범한다고요?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오류를 범하는데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창조주보다 누구를 더 경배한다고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4절을 안 읽었는데 2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조물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더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아멘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 선지자의 직분으로 선지자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얘기했다가는 인간들이 싫어할 텐데 뭐 할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은 청중들의 이런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진리를 갖다가 내려놓고 비진리를 진리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이건 지역관리이다 이거예요. 응? 지역관리.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는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중보자 해보면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자 그분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 우리가 보면은 이런 그 스님들이 쉽게 해서 그 고해 성사를 해서 스님이 대신 올려주는 것은 이게 바로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누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신부님한테 고백하면 신부님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이런 게 우리가 그런 걸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격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 또는 피조 세계의 어떤 것을 궁극적인 문제 해결점으로 한 장 넘겨서 삼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다른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이 돼야 돼. 말씀에서 순복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창세기 6장 5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는 것이 당연한데 비진리를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근 집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도대체 그게 말이나 돼요? 나 본인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안 사는 거기 이제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 진리 문제는 세상의 어떤 학문을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을 수는 없어. 이게요. 진리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진리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면 안 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 선지자 이 직분, 이 지를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해서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생각이 맨날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좋은 차 하고 뭐 하고 이런 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악해. 근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한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질환, 지정의할 때 질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지정의 할 때 지는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것을 누가 전해요? 선지자. 이게 선지자의 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 알고 바르게 또 전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라는 것은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삼직이나 이렇게 쭉 했을 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다 이렇게 여기 새살처럼 엮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면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참된 교회를 의미할 때 이 삼직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직임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 그러면 교회에서 나타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올바른 성례의 집례. 그럼 성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성찬 예식하고 세례. 그렇죠. 세례. 예, 요게. 그래서 그러나 성찬 예식을 부정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데가 구세군. 그렇죠. 구세군은 그래서 참된 교회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좀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다음에 왕은 뭐냐? 예? 이건 정당한 징계를 시행하는 거예요. 예? 정당한. 그러니까 징계를 해더라도 어떤 그냥 목사의 어떤 그런 걸 개인적인 이게 아니고 정당해야 돼. 하나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해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청을 할 때 이 과부는 힘의 상징인 남편이 없어. 그리고 과부는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과부를 얼마든지 그냥 없애볼 수도 있어. 그냥 옥에 가둬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줘. 왜 들으냐? 뭐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정당한 요구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정당한 요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정의 그랬을 때 왕,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임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직임이 교회에서 원활하게 잘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뭐예요? 올바른 성례 시행 또 집행. 그러니까 성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찬식하고 세례식. 그렇죠. 요게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 부흥회하는 거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인원이 많아야 이게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근데 지금은 다 쉽게 해서 세례받고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좋네 하면 이 교회로 다 몰려들고 또 저쪽에 좋네 하면 저쪽으로 몰려들고 또 저 목사가 좀 좋네 하면 저 목사로 몰려달고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이런 데 막 사람들 다 막 어디 프로그램 좋다 목사가 어디든 좋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네. 그러면 다른 교회는 다 텅텅 비고 거기 갔냐 막 해. 근데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부흥하는. 이건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부흥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이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새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일로 저리 이리저리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 직임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 요즘은 징계가 필요 없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징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징계해보면 바로 다른 교회 가서 그냥 돼버려. 목사도 징계해버리면 바로 다른 교단에서 딱 그걸로 가버려. 뭐 독립교단도 가버리고 다 가버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징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의 이 직임이 교회 안에서는 이미 벌써 실종돼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정을 한번 들어가. 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 할 때 지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정은 제사장, 그 다음에 의는 왕. 예, 요걸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야 돼. 근데 이걸 지정의를 얘기할 때 설명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삼직하고 우리 장로교단의 대속일의 문답과 예수님의 신앙고백에서는 이게 있잖아요. 물줄기 흐르는 것처럼 지정이 이런 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임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진도를 빨리 안 나가고 계속 이렇게 해고 설명해주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이제 쏙쏙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 이런 신본주의 이렇게 하는 교회를 가서 목사님 방송 설교나 뭐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 듣는 것은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쏙쏙 들어와 그냥.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 정 보세요. 죄인일지라도 강한 감정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이것을 사람이, 그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노력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아니 우리 홍 집사님 이러면서 내가 목사님 나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아멘. 아니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뭐 하나님에서 믿는 것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10년 20년 믿으면 지긋지긋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것도 좀 그러잖아요. 좀 에이 또 다른 것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허용이 안 되잖아요. 오직 우리는 자나깨나 그냥 예수밖에 몰라. 예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막 그냥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아 오늘 수요일이구나. 그래. 우리가 다른 것도 급하고 뭐하고 우리가 사실 예배도 이렇게 안 드리고 뭐 하면은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면은 그냥 쉽게 해서 주일날 있잖아요. 뭐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은 주일날 그냥 새벽 예배도 주일날은 거의 안 드리더라고. 그러면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그러면 저녁 예배. 그리고 그냥 땡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독립교단에 이렇게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밖에 안 드려요. 거기 독립교단 거기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시간이 그냥 막 남아도니까 뭐 그냥 오늘 또 쉽게 해서 예배 안 드리면 누구 만나더라도 아무 부담 없지. 그냥 나가가지고 같이 만나서 어울려서 또 차도 마시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예배라는데, 그래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안 돼요. 하라고 해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은 내 의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죄인들의 감정은 이 세상들에게 집착이 돼 있다 그래요. 집착이 돼 있고 창조주에게는 뭐가 없다?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막 집착이 있어가지고 돈도 벌고 뭣도 하고 막 그냥 막 목숨을 거는데 정작 우리가 피조물이 섬겨야 될 조물주,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 멍청한 것 같아. 자기들은 그냥 막 이렇게 시간 내고 어디 놀러 다니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습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때 부패한 인간들은 항상 감정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패하고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5절에도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이고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생각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도 누구의 이름으로 대접해야 상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예배도 우리가 지금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리죠. 이게 그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건 세상 강연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좀 노숙자라고 제가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노숙인들 그러니까 노숙인 할 때 제가 이 노자를 보니까 늙을 노자가 아니고 이슬 노자를 쓰더만요. 이슬로 내가 찾아봤어 한자를. 그랬더니 숙자는 잘 숙자. 그러니까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사람들이 노숙인이더만 그 사람들이요. 아니 한문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제 주무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에게 밥을 주는 분들이 우리가 보면 무료급식이라고 우리 군산에도 하는 데가 있는데 가면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도 하고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이단 이런 데서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 착한 일이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먹인다는데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좋은 일로 보지 않아.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도 우리는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을 밥을 우리가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급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상급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돼. 왜 그럴까요? 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없이 선행을 하고 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머리다 숯불을 이고 사는 것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이 저보러 그런 거예요. 저기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가서 후원금을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 얼마나 하는지 그걸 좀 답으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후원을 받자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후원이 1년에 억대가 들어와. 근데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이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후원자들 할 때 종교란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기독교면은 기독교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60-70%래. 후원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교회에서 혹시 저기 복지관 저기에 스님이 하시는데 후원하는 사람 혹시 있냐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몇 분이 손을 들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지. 왜 권사님 거기다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일 하잖아요.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밥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이 동네에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저렇게 스님은 좋은 일을 하는데 기독교는 뭐 하냐고 욕을 먹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오는 이 길목을 바로 권사님이 그걸 선행이다 해가지고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는데 권사님이 일조를 하고 오히려 그쪽을 더 좋게 보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보면은 젊은 아이들이 그 사회복지학과를 나와가지고 복지사 자격된 사람이 거기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 해마는 스님이 성불하세요. 같이 일단 인사하고 뭐하고 또 스님이 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청년들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걸 잘해야 돼요. 응?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 이야기가 이게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 이런 거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한번 그냥 내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종 울리면서 뭐 해요? 땡땡땡 구세군 사랑의 열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쓰여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불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도 다 가요. 천주교에서도 운영하는 데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사랑의 열매다 갖다 주면 사랑의 열매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분명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데도 쓰여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의 신실한 목사님이 운영하는 성도들이 운영하는 이런 기관에다 하면 이분들이 하면 할수록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야, 저분들은 목사님이 참 저렇게 권사님이 어쩌면 저렇게 잘 섬기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달라 하면서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영혼을 살리고 복음의 전파도 되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데도 내가 내는 것이 간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갖다가 다 우리가 낸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낼 일이 아니야. 이게 정말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통합 측이나 감리교나 기장이나 이런 데 또 구세군 이런 데에서 WCC NCK 정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회원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우리가 이제 좀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좀 적으니까 그러지 큰 교회 같은 데는 7천만 원, 8천만 원씩 노예비를 내요. 노예비. 내가 7천만 원까지 내는 분은 내가 알아요. 봤어요. 근데 7천만 원을 내 노예비를. 그 목사님은 노예도 참석 안 해. 왜? 참석 안 해도 아무 얘기하는 사람 없어. 왜? 노예비를 7천만 원 내는데 그렇게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은 노예에서 이렇게 해서 노예에서 총 거친 게 1억이 거쳤다. 그러면은 30%를 상해비로 올려야 돼. 총회에다가. 그러면 3천만 원 올려. 그러면 총회에다 올리면 총회에서는 자기들이 소속된 WCC, NCK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분담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하라고 성명 내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하는데 쓰여지고 또 남자 여자 막 이런 그 다음에 어떤 공산주의 또 이런 어떤 이런 데에 돈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성도들이 물주예요, 물주. 자기들이 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한 법을 제정하는데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걸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애국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혹시 이제 유튜브 지금 보는 분들도 WCC가 뭔지도 몰랐어요. NCK가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WCC, NCK는 우리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 NCK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 그래요. 그러면은 NCK는 WCC 지부나 똑같아요. 지부. 각 지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WC나 NCK 이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잖아요. 한기총에서 당시에 네 가지만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 이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첫 번째가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달라. 이게 뭐가 잘못됐어? 왜냐하면 그게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머리인데 그래서 교회 협의회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그건 진리지 그게. 근데 그걸 왜 쓰레기라고 그래? 이거 하나만 봐도 이 WCC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NCK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 성도들이 물줄을 대고 있어. 돈줄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헌금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저는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이 과연 그게 우리가 몰랐을 때는 무지해서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스님도 또 모시다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하고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넓다고 생각했는데 오지성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네. 또 우리가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내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고범죄. 아주 고범죄는 아주 높을 고자에다가 범죄가 아주 강한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아주 하나님 중한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못 고치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고질병.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세금을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을 고질체납자라고 그래요. 고질체납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죄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죄가 아닌 거. 이게 죄는 행할 수가 있는데 죄가 아닌 다른 것은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한 자아는 죽음에는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죽을 때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죽지 않는 경우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모든 것이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보면은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찾아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요, 여러분 지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것을 지하면 선지자, 정하면 제사장, 의하면은 왕을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살아서는 못 가.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내 자아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는 안 돼.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철학, 내 모든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아버려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나 아마도 죽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요한복음 6장 44절 이제 이거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좀 시간이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택함을 입은, 택정을 입은 자들에게는 값없이 뭘 줬다고요? 탈출구를 주셨어요. 이게 돈을 지불하고 준 게 아니고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갖다가 헬라어로 드론이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뭘 주면은 또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정의란 본인과 백성을 위해서 뭐 하는 직분이다?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래,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그래서 우리가 정의란 본인 드려지는 그 사람이나 제사장도, 이 땅에 있는 제사장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본인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제사.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제사장은 성례나 세례나 이런 거 집례하면서 기도에 이게 이제 사명이 제사장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의인은 바로 왕. 권징을 하는 거예요. 왕은 막 무섭게 그냥 명령을 내리고 어명을 내리면 옥세라고 그러잖아요.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게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려요. 자, 마지막으로 의. 자, 의는 뭐라고 그래서 할까요? 왕. 그래서 지하면은 선지자, 정하면은 제사장, 의하면은 왕. 이렇게 여러분이 꼭 떠올려야 돼요. 이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질 수는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의지는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누구에게 올 수 없다? 예? 아니, 네 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게 쉽게 해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 안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의지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의지, 하고자 하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인들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 자기의 뜻을, 의지를 이루려고 관철을 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떠오르게 해 주셔요. 이렇게 뭐 문구라든지 뭐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전도지를 우리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우리 정 권사님이 또 이렇게 전도지 값을 보내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걸 문구를 했는데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이거 이제 사면인데 그냥 이거 그냥 어디다 전달해서 누가 읽기만 하면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전도지를 또 만들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저 놀랍더라고요. 만약에 권사님 안 했으면 나 안 했지. 내가 지금 바빠 죽겠구만. 뭐 여기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냥 매달리고 또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주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구를 하는데 막 하나님 막 생각나게 해서 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1면, 2면, 3면 해가지고 딱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왕으로 사는.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복종시킬 수가 없어.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은 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복종을 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인들의 독자적인 의지가 행할 수 없는 것이 꼭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한 인간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의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복종을 하는데 뭘로 못해요? 기쁨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게.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성이 그래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게 우리가 복종을 해더라도 기쁨으로 해야 돼. 정말 막 지긋지긋하고, 목사님 설교 길고 막, 아이고, 막 예배가 그렇고,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막 많이 있고 막 그래 막.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쁨으로. 이게 어떤 주의를 해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자꾸 일을 시켜. 우리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켜서 안 시키는 사람은 너무 좋아해. 왜? 아이고 막 자기한테는 안 시키니까 그냥 뭐 편하고 좋다고 안 시켜. 근데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안 시키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는 이미 벌써 마음이 떠났고, 그리고 시켜봤자 듣지를 안 해. 왜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면은 잘해.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일이 많아져. 자기 일도 많은데 자꾸 일을 시켜. 잘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서도. 그러면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승진을 할 때 그 사람은 승진을 못해도 승진으로 그 선물이 주어져. 다 소문이 나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사발령 날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요 직원 우리 이번에 보내달라고 과장급들이 싸워. 그리고 어떤 직원은 우리는 안 받는다고 난리야. 우리는 절대로 안 받는다고. 예? 당신이 좀 여기서 이 사람을 좀 관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 이게 얼마나 인생이 서글퍼요. 그런 거 보면서.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은 죄인들이 독자적인 의지로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저 기쁨으로 해야 돼. 이왕이 어차피 하는 거, 그러잖아. 우리가 애국 운동하는 것도 아이고 애 나만 시키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신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기뻐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 반드시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의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 입은 제 옷을 이리 내놔. 그래서 제 옷을 벗겨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무슨 옷으로 갈아줘요? 의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뭐요? 왕의 직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린다. 이것은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문화명령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형상은 뭐랬어요? 지식, 그 다음에 지혜, 능력,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 속성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우리 보러 뭐라고 그래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명령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강아지 맛있는 거 막 사다 주고, 또 업고 다니고, 유모차에다 태우고 다니고 목욕시키고 또 보톡스 맞춰주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막 조심조심하고 완전히 그냥 이게 시켜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짐승을 아예 우리가 그냥 왕처럼 받드는 거예요. 막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서. 이게 역현상이네. 역현상.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 내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좋게 봤는데 나 진짜 충격받았어. 이 목사님이 글을 올려놨는데 사모님이 어디 가시면서 고양이를 밥을 줄 때는 목사님 요렇게 줘야 돼요. 또 요 시간에 줘야지 다른 시간 주면 안 돼요. 또 요런 거 섞어서 잘 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 되면 목욕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냥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냥 사모가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그냥 고양이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이걸 도대체 내가 이거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나 그래 걱정이 된다고 올려놨어. 세상에 무슨 고양이를 목욕시키고 뭘 주고 뭐 주고 이걸 사모님이 나가면서 어디를 이제 친정을 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이제 며칠 동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또 이것을 이제 기쁨으로 이제 하지, 그런 분들은. 기쁨으로. 예?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짐승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자는 침대에서 같이 껴안고 잠을 자고 뽀뽀를 하고 사람도 못 먹는 것을 갖다 주고 미장원 데리고 다니고 보톡스 맞춰주고 죽으면 또 상복을 입고 고걸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이게. 응? 막 숨이 넘어갔듯이 막 찾아와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생명이 이도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주섬주섬 있고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이도가다고 그 안수기도 해달라고. 실제로 그게 올려오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이런데 막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귀하게 쓰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줬는데 다들 미쳐 있어요. 지금 미쳐 있어. 내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 특히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짐승이나 섬기고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고 때를 아끼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다 그래 시간을 허비해 버리면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죄라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없는 짐승에게지만 영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시간을 하고 뭐 해야지. 정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욕을 해도 괜찮아. 나는 분명하게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왔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아니다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 정, 의. 그래서 지는 뭐라고요? 선지자, 정은 제사장, 의는 왕.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지는 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정은 제사장, 의는 왕.